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안에있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나는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진실로 성탄의 주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기만을 축복합니다. 신약 네 복음서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세밀히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귀한 예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해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극도로 경계했고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 그리스도가 날 곳이 어딘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기 예수 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정보로 제공했습니다. 헤롯은 그 정보를 동방 박사들에게 주었고 아기를 찾거든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급하게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한 천군 천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구주 나심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목자들은 급하게 찾아가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8일이 되어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 했고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갔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의 한 말씀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8일에 할례를 행합니다. 산모는 정결을 위해 30일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30일이 지나고 나면 번제를 위한 1년 된 어린 양이나 속죄제를 위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성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둘을 이렇게 놓고 마태복음의 기사와 누가복음의 기사를 놓고 보면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태복음대로 하면 애굽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대로 하면 헤롯 왕을 피해 애굽에 간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께서 시작부터 율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를 제사하려 함이다라 했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애굽으로 피신해서 세월을 지나며 한 30여일 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산모가 30여일이 지난 후에 때를 받다 율법 준수를 위해 비밀리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어떠했겠습니까? 아기를 낳고 정결 예식을 위해 온 사람들은 요셉 가족 외에도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에게 정보를 제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아기를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낳았다고 한다면 때 맞춰서 올라오리라 하고 아마 눈을 크게 뜨고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였지만 예수는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무슨 권력이든 간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대상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기 예수는 사실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숨겨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또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조심해서 아마 다녀와야 했겠지요. 그런데 시므온이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그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을 보고 알아봅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감동하며 조심스럽게 아기 예수를 안았습니다. 어떠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는 그 기분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문케 하셨습니다. 시므온이 분명 아기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기 예수 또한 시므온을 그의 영혼을 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놓고
답은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그 답을 보기 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잘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종교 문화적인 분위기입니다.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 약 4시기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도 철학하는 사람은 그를 건너뛸 수가 없다고 하지요.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 그가 남긴 책 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윤리학을 공부해도 이 책을 건너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삶에는 3가지 두드러진 유형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향락적인 삶입니다. 대중과 가장 저속한 자들은 조음 또는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향락적인 삶을 좋아하고 짐승에게나 어울릴 삶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이 노예나 다름없음을 보여준다라고 갈파했습니다. 둘째는 정치가의 삶입니다. 교양인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행복을 명예와 동일시한다 하면서 하지만 명예는 우리가 찾는 해답이 되기에는 너무 피상적이다. 분명 우리가 찾는 좋음이나 행복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가 더 좋고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셋째로 말하는 것이 관상하는 삶입니다. 지성은 우리 안에 최고의 부분이고 지성의 대상은 지식의 최고 대상인 만큼 관상은 최고의 활동이다. 그러니 관상은 완전한 행복일 것이다. 지성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관상하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일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향락적인 삶이나 정치가의 삶, 다른 어떤 삶보다 관상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상 그러니까 무슨 점치기가 관상 보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점치는 것이 아니고 한자로 보면 관상은 볼 관자하고 생각할 상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상은 여러분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생각할 상은 나무목과 눈목이 합쳐지고 그 아래 마음심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상이란 나무를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지성으로 진리를 찾아보면서 진리를 생각하고 인식하려는 것이 관상입니다. 당시에 관상하는 삶이란 지성을 가지고 진리를 찾는 철학적인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한 이후로 그 관상하는 삶, 그 진리를 찾는 철학은 그리스 아테네를 넘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세계는 온통 이런 관상하는 삶이 조금 한다 싶으면 대유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말이죠. 유일하게 이 관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지식, 지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추구하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만이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자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것은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것은 지성도 크고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만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성탄의 의미, 성탄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공 성탄의 주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 주시는 영혼의 축복이 오늘 성탄을 맞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시몬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입니다. 갈릴리나 어디 다른 지역의 시몬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고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종교적인 열정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열정은 자칫 바울이 사울 시절에 보였던 열정처럼 상황과 욕망으로 인해 왜곡되곤 합니다. 사울이 사람 죽이는데 그리스도인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시므온도 그런 예루살렘의 분위기에 휩쓸릴만 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거기에 휩쓸릴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시몬 위에 성령이 임했다 했습니다. 이 시몬과 구체적인 역사적인 인물 하나를 비교해 볼만 하겠습니다.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시몬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애굽 땅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0년에 태어나서 기원 후 45년까지 산 사람이다. 당시로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필로가 30살경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철학이 가장 성행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지성으로 관상하는 생활을 하는 유대인 공동체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필로는 그 영향을 받아서 관상생활이라는 책도 써냈습니다. 유대인의 관상생활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좀 읽어드립니다.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살고 있었던 그들 유대인들은 테라페 우테파 도시의 바깥쪽의 동산에서 고독을 추구하면서 외로이 그들의 날들을 보낸다. 그들은 그리스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와 데모크리투스를 격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을 치던 땅을 떠나 철학을 갈망하는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 공동체의 사람들의 마음은 본성에 대한 관상과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로도 역시 그랬습니다. 필로와 시몬은 같은 시대 사람이고 나이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둘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필로는 당시 유행하던 그리스의 철학의 영을 받아서 지성으로 관상하는 삶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메시아를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필로의 그 관상이 진리를 찾는 능력이 있었다면 메시아의 오심을 깨닫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것이고 육신을 보시는 하나님 아기 예수 그 진리를 시몬처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필로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엄청난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무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헤롯의 무리도 그렇게 찾으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칭 열심이란 유대계 종교인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누가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필로도 그들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왜 못 알아보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기 예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을 성령이 아닌 그 무엇이 알아보려 했겠습니까? 그 누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다시 좀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므온만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요셉과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제 말씀을 제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 아기 예수는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오른,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오른 시므온에게 당신을 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만이 아기 예수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아볼 수 있었고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시므온을 예수님께 인도하셨듯이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주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이런 사실을 일관되게 인지해야 합니다. 늘 우리 마음을 그 방향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그 마음 지켜지는 마음에 생명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켜져야 합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주로 충만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로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오늘의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이 말씀으로 저를 때리곤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세상이야 주님이 보겠다고 하는 믿음 보이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어디 그걸 보이겠어요? 문제는 뭡니까? 아기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예루살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처럼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시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만 좀 살펴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권력 문제입니다. 권력은요, 사람의 뇌를 바꿔버린답니다. 이 권력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가정이 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좋게 변하면 괜찮은데 이상한 권세를 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바로 잡을 때 오래 걸렸습니다만 권력이란 무슨 권력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격언들이 살펴본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인간의 됨됨이가 다 드러난다. 권력은 그것을 소유한 모든 사람을 타락시킨다. 피와 권력은 도취를 낳는다. 권력을 향한 열망 앞에서는 이성도 도덕도 무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각종 권력은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데 무력했습니다. 둘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성령의 임재에 무감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 믿는다면서도 성령을 회방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다시 올 때도 세상 권력과 어두운 눈으로 인해 주님이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을 것이라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로 열정적인 인간의 힘, 능력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그 누군가의 능력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 누구에게 어떤 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으로 성탄을 맞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먼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골방에 앉아 당신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참으로 겸손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되,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되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통해 당신의 성령을 주시도록 간청하십시오. 그래서 종교개혁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분명 지성이든 상상이든 사물이든 그 무엇을 가지고 간상하는 삶, 명상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각 분야에서 유행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성경적인지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관상은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언제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29절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합니다. 평안히 놓아주신다 하는 것은 아기 예수를 안게 됨으로 아기 예수를 안음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 안식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순간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집니다. 그 예수께서 죄의 짐을 격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았지만 실상은 아기 예수가 그를 안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 정도로 취급할 성탄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안고 또한 예수 안에 안겨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늘 환자를 대하시던 어느 의사 선생님께서 어느 날 왜 이토록 많이들 아픈가? 왜들 이렇게 고통인가? 아파서 고통인가? 도대체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가? 하고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괴로워지지요. 그런데 인간이 왜 존엄한지를 물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과 교수가 되어서 돌아왔다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이 존엄한지는 알지 못하겠답니다. 철학, 문학, 돈, 권세, 명예 그 무엇이든 그런 것으로는 인생과 영혼의 문제를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진리신 예수를 안고 안겨야 합니다. 안기고 안기 위해서 주님 오신 이 날이 성탄입니다. 안기고 안으려고 오신 날이 오늘 성탄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진리신 예수 안에서 인생과 영혼이 참으로 자유합니다. 내가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도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번에 참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보내면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생략되지 않았습니까? 성탄절 맞으면서도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사실 성탄 때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성령님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걸 보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애를 씁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성탄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의보다 인간의 자기 의가 높여지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은 보게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기 예수는 분명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천사의 알림으로 알려졌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5만이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고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다시 품었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앞으로라고 다르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성공의 신앙인이 긍정의 힘등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몰라보고 밀어낼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자랑으로 교회가 성령으로 오신 아기를 예수를 품을 수 있다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탄으로 성령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안으심으로 그 예수 안에 안기시는 이 축복된 성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게 안기기를 소망하며 이 복된 성탄에 오직 주님만을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탄을 생각하시면서 이 3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주여 우리에게 안기심에 감사하고 나 또한 안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 안긴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습니다. 성탄을 맞으며 성탄의 주인 되신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는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우리의 이 예배가 진실로 영과 진리로 인도된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시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를 안았듯이 이 또한 아기 예수를 안는 마음이게 하시고, 그러나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았으나 실상은 또한 예수께서 그를 안 것이듯 주 안에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배 후에도 우리의 일상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향해 하루하루 주 안에서 복된 삶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올 수 있도록 힘과 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또 아니에게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성탄 예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이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더불어 행함을 통해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허락하신 귀한 축복들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욱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